하나님께서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성경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허용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실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풍습들 또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을 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져 보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행하는 의복이나 생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뭔가 세상에서 뒤떨어진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때에도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고 사람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서 세상을 심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는 왜 하나님께서 또 불비를 내리셨습니까? 역시나 소돔 고모라에 너무나도 그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뜨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도 계신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너무나도 창궐하고 창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세상을 절대 배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다 용인하는 또 허용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악하다라고 하시면 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또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한번 잘 새겨보도록 합시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도 60여 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럼 이런 세월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자녀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적 자세를 잃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함받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불심판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늘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악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끔 지시를 주신 내용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다른 큰 어떤 짐이나 부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배제하시고 그런 가운데 꼭히 명시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악한 행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으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에게 다 내어준다 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떤 데 사용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로운 롯은 그 가운데서 구제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하셨습니다. 그 멸함을 받은 자들과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구원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불로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피로서 다 사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이라고 아무렇게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 하늘 백성들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5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허용하는 어떤 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악한 것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죠. 5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에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잠깐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잠시 그 순간적인 그 감정에 치우쳐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던 에스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한 그릇의 팥죽에 말이죠. 그렇듯이 하늘 장자의 그 명분을 이 악한 음행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에서 결단코 팔아버리는 이런 행실을 하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교훈도 아울러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담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17절입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이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늘 백성들조차도 회방하고 미혹시키고 이런 어떤 일에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6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뭘 망하게 한다고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온갖 미혹과 올무와 덫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길을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악하고 엄란하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을 배우지 말라. 세상은 배우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이하며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겠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 침상에서 화문요와 애굽에 문채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의에 또 주의를 더하시고 경계를 더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주의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이 쉽게 또 떠나버립니다.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미혹의 수단과 미혹의 도구를 우리 주위에 많이 배치하고 이 세상 자체를 엄란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4장 한번 열어봅시다.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은혜롭게 따르던 그러한 성도들도 이런 데 미혹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죠. 13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가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떠나기 때문에 사단은 하늘 백성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차 이 세대를 배우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은 결단코 범치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저희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자꾸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이지만 음행죄는 항상 언제나 자기 몸 안에 있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되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본정신이 아닌 이런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심하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훗날 다시금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방성대곡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했지만 이미 그 축복은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미 주어버린 축복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방성대곡하는 에스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배우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 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음란한 행실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롯은 굉장히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그 했습니다. 그 의로운 롯은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니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어떤 일들이 3,500년 전 광야 40년의 생활의 역사 가운데서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씩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어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과 섭리의 그 역사 속에 참으로 깊은 감동을 입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나리는 그 양식, 날마다 만나라는 양식도 접하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40년째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타락하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고 우상을 또 경배까지 하는 40년씩이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늘 체험을 했으면서도 이 사단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어떤 비상한 카드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순종하는 어떤 그 삶 속에서 40년 세월을 걸어갔던 그런 백성들마저도 40년째 되는 그때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여인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마치 에서가 잠깐의 어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전부 아시고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될 것이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하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만난 이 장면은 이제 광야 40년째, 이제 몇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던 마지막 어떤 사건이고 일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서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뼈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친지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질병이라는 이 악한 것을 그들에게 재앙으로 내리시고 이런 어떤 그 일들이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따로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는 이 말을 깊이 명심하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성경의 어떤 그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기에 우리 하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구원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엄난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의롭고 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무사히 또 천국에 당도하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